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사하면서 이삿짐 센터를 부른 적은 없어요. 이제 뭐 집에 또 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뭐 밧줄 내려줘서 땡겨 올리고 또 이사 갈 때도 뭐 밧줄로만 내려주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아직은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사라는 게 이사 준비는 사실은 주인이 이사 준비를 다 하거든요. 뭐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따로 보관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신경 쓰고 또 이사 갈 집도 뭐 또 가서 돌아봐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삿짐 센터 사장이 안 오면 이사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하고 내가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삿짐 사장님이 그 차를 가지고 안 오면, 사다리 차를 가지고 안 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사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준비를 잘하고 어떤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사를 할 때는 이사를 준비하고 이삿짐 센터가 와서 이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집,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 형편에 따라서 이사를 간다거나 그 이사를 가는 그 준비를 어쨌든 해야 돼요.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길게는 한 달, 두 달씩 또 그 이사를 위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부동산에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집도 이 집도 저 집도 가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를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진짜 이사는 세상에서 이제 어떤 살집으로 이사가는 게 진짜 우리에게 이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이사는 천국으로 갈 그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이사 준비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에 갈 그 이사 갈 그 준비를 이제 오늘도 내일도 아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제 만후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밖에 나갔는데 땅에 그 지면에 그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만후라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만나라는 말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 뜻 자체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만나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사막길을 향하고 광야길 동안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것이 뭐지? 이게 이제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는 이 말의 의미가, 자, 분명히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만나였어요. 그러나 이 만나, 이 양식은 육신을 살리는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광야길에서 배고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식, 이 만나, 이것은 육신을 살리는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광야길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지만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일용할 양식, 이게 뭐지? 그 만나를 먹었는데 육신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버텨냈지만 결국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 배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양식이었어요. 하늘부터는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육신의 배를 채워 하루하루 살게는 했지만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영원한 생명의 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나 이야기를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쭉 읽어 나갈 텐데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제 이 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이, 그 만나가 이제 예수님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참된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바로 나야라고 예수님은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말고도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읽은 그 땅에 내려진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던, 이게
지금 어디에 쓰는 거지라고 물어봤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리고 또 6장 5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6장 6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지? 뭘 뜻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뜻의 의미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에게 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의 또 뜻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흙이, 그런 갈망이 채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름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 세상에서 먹는 밥은 다 사라져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먹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그것은 곧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혼 기쁜 곳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육의 음식, 맛있는 것, 어떤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어도 그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흑기와 갈망을 예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찾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도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요셉 아들이잖아. 우리 다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보고 지금까지 그 아버지도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에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군지 다 알아요. 그냥 요셉 마리아에서 태어난 자식인 것도 다 알고 목수로 지내는 그 요셉인 것도 알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도 뭐 따라다니기도 했겠죠.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는 완전히 다른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6장 52절에 이제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제 서로 이제 심각해졌어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을 때 옆에 친구가 있으면 야 저게 말이 되냐,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저거는, 그래서 막 다투듯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우리가 식인종이야? 야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자기 살을 먹으래. 그 살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데 야 말이 되냐 이게? 저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요셉의 아들인 이 사람, 그냥 마리아에게서 난 이 사람, 그냥 평범한 그냥 예수, 우리가 다 아는 우리 동네 예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이 나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예수님은 53절부터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자라오고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기적을 몇 번 막 행하시더니 아픈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 좀 먹이시더니 5,000명을 좀 먹이시더니 느닷없이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이게 센세이션하단 말이에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절대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그 만나가 땅에 내렸을 때 이게 뭐지라고 했던 말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53절부터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도대체 자기 살을 어찌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야. 그게 뭔 말이면 자기를 잡아서 죽겠다는 건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럼 자기 피를 내서 그걸 뭐 큰 데가 다 받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살과 피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어떤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히 갈증이 없는 음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나 예수를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 만나는 다르다 나와. 나는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예수님을 자기를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고 자기를 먹으라는데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6장 60절에 자, 이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모인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응?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자기를 잡아먹으라는데, 자기 피를 마시라는데 그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을 말해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상한 말을 또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좀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되게 누가 이걸 알아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나라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그럼 어떡할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와 같이 오늘 먹고 또 내일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인데, 이 말씀을 내가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맞거든.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 어떡할 건데,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진짜 맞거든. 그거 못 믿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때는 너희들 어떡할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에 대한 이야기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6장의 이 말씀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겼단 말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게 뭐 선지자 같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더니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리떡 5개로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남은 걸 거뒀는데 12광주리가 남아버렸어요. 와, 기가 막히네. 응? 이 예수라는 사람만 따라다니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우리 배고플 일은 없겠네. 우리 세상 살 동안에 이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저 예수 때문에 일어나겠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서 배 타고 물 건너서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 그 이유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걸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찾고 믿는 이유가 배불리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63절에 말한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듣고 알았어요. 아, 우리 광야에서 그 먹었던 그 오병의 기적처럼 이제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를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의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이유고 목적이라면 똑같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일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또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또 그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명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히 죽은 그 예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로 살고 그 예수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영원한 양식,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그곳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이사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이사갈 준비를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빠진 게 없나? 부족한 게 없나? 응? 저 집에 계약은 했는데 못 들어가는 일은 없나? 우리는 날마다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삿짐 셀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앉게 하실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뜻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